이제 우리는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MBC에서 방영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1992년부터 93년도까지 약 50부작 이상으로 진행이 됐고, 또 6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니 두 집 건너 한 집이 보고 있었고, 아들과 딸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했었던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등장하는 아이 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후나미와 귀나미입니다. 후나미와 귀나미. 첫째 딸은 다음에 아들을 기약하면서 후나미라 불렀고, 둘째 아들은 7대 독자라 가지고 너무 귀해서 귀남이라 불렀었습니다. 어머니 역할로 나왔었던 정혜선 배우는 아들 귀남이의 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딸들을 모질게 대했습니다. 딸들의 좋은 것이 있으면 빼앗아 아들에게 주고, 딸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아들에게만 그렇게 편애하고 아들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편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정혜선 배우는 그 아들이었었던 귀남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랑은 사람들을 더욱 병들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냐 아니면 잘못된 사랑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랑이 어떤 결과를 이뤄가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도 보수 집안, 보수적이고 남아 선호 사상에 있었던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바닷가 동네였거든요. 아주 보수적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겠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저희 동네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 아버지의 형제가 13남매입니다. 그런데 한 분 삼촌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12남매가 있지만 거기 조카가 2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사촌들이 몇 명이냐면 적어도 36명은 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세보지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집당 3명은 나왔으니까, 평균적으로 3명은 나왔으니까 한 36명쯤 돼요. 그러니까 36명쯤 되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 귀한 아들이었냐. 저희 형님이 한번 이게 태어나셨거든요. 사촌 형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밑으로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태어났을 때 같은 연도에 딸이 3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 저희 동네는 시골 동네라 가지고 그런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할아버지 무릎은 제 자리였고요. 늘 다른 사촌들은 뭐 이렇게 있어도 저는 항상 끼고 있으셨습니다. 또 저도 할아버지 근처에 살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는 할머니 무릎은 항상 저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렇게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귀하게 자라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도요, 여러분, 크고 나고 결혼하고 보니까 부모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포항에 있지 않고 김포에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살아가고 제대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아들이라서 전화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그 옆에서 딸이, 저희 누나가 그렇게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챙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형이랑 같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살아갔었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도 그 사랑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심각한 편에는, 심각한 잘못된 사랑은 사람을 병들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시기하고 또한 온유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상처를 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만 취한다면,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거거든요. 차별 없이 대하는 겁니다. 사랑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랑은 위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인성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냐 하면서 자식을 키워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냥 모든 것 잘못되더라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긋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 반려견 개만 하더라도요, 좀 못되게 대하면요 개가 주인 무서워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개한테 어이구 그러면서 이뻐하기만 하면요, 개가 성질을 얼마나 냈는지. 지나가는 개만 보면 짖고요, 사람 보면 짖고요, 그리고 또 자신 주인에게도 물려고 합니다. 주인을 넘어서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그냥 받아주기만 해서 자신의 사랑을 준다고 해서 라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삭과 리브가는 편애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아들을 낳고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리브가는 대화를 많이 하는 야곱, 집안일을 돕는 야곱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조건적으로 자녀들을 편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편애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형에게 팥죽을 팔면서 장자 명분을 받았던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서는요, 동생이 그 명분과 또한 축복을 가로채고 했었을 때 그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분노를 터뜨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사랑은 잘못된 인격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서와 야곱만의 잘못이었냐?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야곱이 축복을 가르칠 때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이런 일을 해라.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리브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야곱을 편에 섰던 리브가가 아들아 내 말에 따라 움직여라. 네가 이렇게 한다라도 저주는 내가 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면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가로채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리브가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가지고 가가지고 야곱에게 입히고 요리도 해주고 떡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축복을 빼앗아 올 수 있도록 옆에서 다 해줬다는 겁니다. 계획도 하고 실천도 시켜줬던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야곱의 생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은 잘못된 어머니의 사랑, 리브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잘못된 사랑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남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잘못된 사랑은 형제 간의 의애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사랑을 하니 자녀도 잘못된 사랑을 본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잘못된 인성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올바른지 아니면 그릇된지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극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 사랑하는 건지 잘못된 사랑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사랑으로 다른 것을 빼앗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분열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알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평화롭고 주위와 하나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사랑이 파생되어 어떠한 결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사랑은 파멸의 사랑이었습니다. 남들을 상처를 주고 분열시키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자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의 문제에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릇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해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진짜 사랑하고 평화롭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